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짐승의 피가 가득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것의 짐승 피의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에 빨간 줄이 흐르고 있는데 그 빨간 줄은 바로 피입니다. 짐승 피와 예수 피, 실상입니다. 오늘 그 피가 오늘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피는요, 생명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져지거나 할 수 없어요. 피는 생명의 형상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호흡을 잘하고 정말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가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육체 안에 생명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 빠지면 죽어요. 동물도 피가 있고요, 식물도 피가 있어요. 동물의 피는 빨갛지만 식물의 피는 하얗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됐든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되었든 피는 생명을 형상화시키는 것으로서 내 육체 안에 육체의 생명을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없이는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도 없고 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공로,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냐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얼굴이 까맣든 하얗든, 우리는 어때요? 색깔이? 우리들의 얼굴 색깔 어때요? 하얘, 까마. 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노랗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까만 분들, 하얀 분들, 노란 분들, 누런 분들 모두 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 조상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생산되어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그리고 쫙 퍼져나간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 계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것을 건설했습니다. 이 에덴은 모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에요. 완벽한 곳입니다. 그곳의 모든 식물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인간이 천수하기에 적합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습도, 온도, 또 모든 식물들 완벽하게 갖추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짐승처럼 먹는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동물과 생물학적으로는 비슷해도 거의 99.9%, 99.6%가 생물학적으로 같아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인간되며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동물이 가지지 못하는 인격과 영혼이 있습니다. 혼과 영이 있습니다.
영원한 인격이 있어요. 이게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것으로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또 아담에게는 또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인간들은 먹는 것만 갖고 살 수 없어요. 가둬놓고 피자 주고 치킨 주고 또 김치찌개도 주고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육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뭐가 있어요? 영과 혼이 있어요. 가끔 모두 봐야 돼. 쇼핑도 해야 돼요. 가끔 영화도 한 번씩 보여야 되고 또 가끔 가다가 놀러도 한 번씩 여행도 가야 돼요. 자연과 또 친해지기도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정신적 이상이 와요. 또 인간들에게는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은 식물 같고 육체의 어떤 쾌락 갖고 살아갈 수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이 사는 말씀이라 해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창조의 능력도 있고요, 한번 우리 영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계속 작동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계속 작동돼요. 결과를 냅니다. 열매를 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하신 말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영이 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계속 작동되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곳에 떨어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떨어졌어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지옥 형벌에 처한 인류의 출소판입니다. 지형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피, 즉 예수의 생명이 딱 떨어지니까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피가 살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곳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떨어지는 곳에는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그 거리거리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이 밝혀지자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인 구원자, 우리의 영혼을 구령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알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학대받고 두려웠던 것들이 폭발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를 향하여 그 진노를 막 퍼붓습니다. 인류가 가졌던 모든 억압과 그리고 분노가 그 십자가로 다 쏟아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 한 번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인류가 가진 질병도 다 그 몸에 담으셨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난도 그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딱 한 말씀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을 거야. 정말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는요, 모든 이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나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산신령이 등장하듯이 연기가 꾸역꾸역 나고 수염을 기르신 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타나시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세요? 그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나타나세요? 말씀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세요. 오늘 시간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아 나눠지라. 실존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 따라 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원수 마귀는 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데 죄의 교사자요 사주하는 뱀을 보냅니다. 뱀이 어떤 존재냐? 사람 다음으로 간교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해서 사람 다음으로 똑똑한 짐승이 뱀입니다. 그때는 언어와 구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짐승과 말이 통했어요. 뭘로요? 구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개 부를 때 어떻게 불러? 요게 구음이에요. 돼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 옛날에 어떻게 불렀어요? 예? 그럼 또 듣고 와. 참 희한하죠? 이? 돼지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오래래래 그러면 와요. 참 희한하죠? 이? 구음으로. 그리고 또 비둘기가 구구구구 그러면서 구음을 통해서 이렇게 통하죠. 근데는 그때는 구음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짐승과 통했어요. 그래서 뱀과 인간이 대화를 했어요. 뱀이 어떤 모습일까요? 옛뱀. 사람들이 그려놓거든요. 용이에요, 용. 용은 실존하지 않지만 세계에 공통적으로 용을 그릴 때는 공통적으로 날아다니고 발을 그리고 비늘을 그려요. 그리고 중국용, 한국용은 다 뭐를 물고 있어요? 여의주. 그리고 용은 항상 어떻게 다녀요? 날아다녀요. 우리나라는 용용이 나르샤. 외국에는 용가리. 그리고 그 용들은 뭘 뿜어요? 불을 뿜어요. 이 공통적이에요. 이게 인간의 상상물이지만 옛날에 충격적 흔적이 있기 때문에 수억 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려내는 겁니다. 이게 트라우마예요. 똑같이 그려요. 전 세계가. 자, 이 옛뱀은 바로 발을 달고 다녔던 용입니다.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이제 사단이 그곳에 뱀을 파송합니다. 파송해가지고 유혹을 해요. 자,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죠.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보셔요. 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것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하셨어요? 자, 다 먹어도 되는데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주 완전히 막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여자 또 보태서 얘기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또 언제 또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보태서 얘기야. 그 결국엔 넘어져요. 사단이 고리를 탁 걸면서 슬쩍 말씀을 바꿔서 얘기니까 슬쩍 바꿔서 여자도 대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랬죠? 근데 또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 소리 했다는 거야. 진짜 죽는다고 그랬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이 있으니까, 말씀에 틈이 있으니까 딱 비집고 들어가서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된다? 뭐? 하나님 돼?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마귀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유혹이 와요? 처음부터 먹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며,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으니까 설득이 돼 버렸어요. 거기서 딱 잘라서 진짜 죽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딱 거기서 대화를 멈춰야지. 미련이 남아가지고 잠깐만 기도해 볼게. 많은 물질을 주니까 잠깐만 기도해 볼게. 그러면 안 된다. 딱 끊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죽는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다 먹지 말라고 안 그랬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먹으라 그랬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딱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원수 마귀한테 고리가 걸리는 거예요. 고리 걸려서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되는 거야 라고 거짓말하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탁 먹고 안 죽네. 남편 나 안 죽었어. 달링 안 죽었어. 자기도 먹어. 먹다가 목에 걸려갖고 뭐 여기 나온대나. 근데 나 안 나온다. 안 뭐예요? 난 넘어갔나 봐. 그거는 이제 전설의 이야기예요. 푹 나온 거 그 선악과 먹다가 걸려갖고 이게 푹 나왔다고. 근데 난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난 여자는 아니고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는 안 죽었지만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은 거야.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소멸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삽니다. 나무는 어디 있어서 살아요? 흙에 붙어 있어 살아요. 물고기가 나와서 퍼덕퍼덕거리지만 그거 금세 죽어요. 나무가 뽑히면, 흙에서 뽑히면 살아있는 것 같고 푸르는 것 같지만 금세 시들어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체적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영원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내 영혼이 받아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죽은 인간이 사람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자,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감정은 뭐야? 부끄러움입니다. 수치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감정, 수치와 두려움이 왔기에 벗었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해입어요.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해입고 아이고 창피해라. 자기의 어떤 치부를 가리려고 하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가리려고 하고. 근데 무화과 나무 치마는 일회용이에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뭐예요? 두려워서 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는 인류, 수치심에 있는 인류를 향하여 뭐를 입혀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뭘 입혀요? 가죽옷. 최초의 뭐예요? 무스탕. 최초로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인류가 가진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리는 반영구적인 거죠. 자, 가죽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짐승이 죽어야 되겠죠. 그 짐승이 뭐겠어요? 좌우문맥상 성경적으로 볼 때 양의 가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옷을. 가죽옷을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최초의 대속의 원리가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죽는 거예요. 이 대속의 원리가 처음으로 들어오죠.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속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류가 범죄해가지고 이제 홍수가 나서 다 노아의 가정 8식구만 살아있고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모든 짐승이 너를 두려워할 거다. 산의 짐승이나 밀고기나 모든 짐승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인데, 너를 피할 것인데, 이제는 너는 그 짐승들을 먹되 고기를 그 생명되는 고기를 먹는데 피째 먹지 마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의 피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는다는 보응의 원리가 또 나와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피에는 피로 갚는 거예요. 어느 시간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죠? 예?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와서 갚아야 돼요. 다른 짐승이 갚을 수 없어요. 짐승이 피 흘리는 것은 그냥 예언이에요. 예표예요. 정말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아담이 와서 갚아야 되는데, 근데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해서 이미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보응할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누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 죄졌니? 생명 내놔. 근데 생명이 있어야지. 네가 생명을 내놓으면 살아. 그러니까 자꾸 예표적으로 뭐가 짐승의 피, 양의 피, 그 소의 피,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 원리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보응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 둘씩 확장해 나가죠. 피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소망은 계명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이고 그분이 피를 대신 갚아줄, 보응해 줄 것이고 점진적인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 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먹을 것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바로의 보호를 받으며 200만 300명의 그 큰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때 너무 크니까 애굽의 왕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 너무 컸다. 우리 대적들과 전쟁할 때 저들이 우리에게 칼을 걸으면 어떻게 할까? 저들이 너무 번성한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되면 산파들아 죽여라, 엎어놔라.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근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는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남자아이가 타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고역을 시키고 생산을 못하게 해도 생산이 더 잘 돼요. 아이를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나일강에 나중에 그게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군사들이 아이를 뺏어다가 애굽의 군대들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지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그 아이를 뺏긴 어머니의 절규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모세를 준비시켜서 보냅니다. 모세가 갔어요. 바로가 처음부터 말 들으면 바로가 아닌 거지. 성경이 짧아지잖아. 그러니까 성경 길어야 되니까 10번에 걸쳐서 말을 안 들어요. 그 중에서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깨구리, 이, 그 다음에 종기, 그리고 악창, 그리고 메뚜기, 그 재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낸다고 그랬지만 100% 다 가라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만 가라, 너희들만 가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구나, 바로보다도 강하구나.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되었든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 장자라는 것은 기력의 시작으로서 다음 세대로 이전 세대의 것이 옮겨가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은 뭐예요? 거기 단절이고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딱 중단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짐승은 재산이죠. 또 사람은 어떤 인적 인프라죠.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멸망을 말합니다. 근데 죽음의 재앙이 물러날 때 이스라엘은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죠. 생명의 말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일방에 뿌리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대로 행했어요.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족 단위로 15명 정도가 가족이 적으면 두 가족이 합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좌우문설주 일방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서서 구워서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그리고 이 무교병과 같이 먹었어요. 그때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했어요. 피는 바로 생명이죠. 생명을 볼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과 멸망이 유월됐다. 그래서 그 달을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 합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별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 안에 믿음을 통해서 발라진 자들은 내가 그 죽음의 재앙에,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가리라는 구별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속죄일 날은 대속죄물이 있습니다. 대속죄물의 피가 보여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요, 양 2마리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와요. 그러면 한 마리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 양은 속죄 양이고 한 마리 양은 죄를 짊어지고 갈 아사셀의 염소예요. 먼저 속죄 양이 죽습니다. 속죄 양의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이제 제단 앞에 뿌리고, 또 지성소 앞에 법궤의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7번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생명을 보고 진노를 거두세요. 아,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그 제사장은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했어.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안수해요. 막 고백할 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지었던 죄들 안식일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다 속죄했다는 것이 증인이에요. 다 옮겨가요, 아사셀의 염소에게. 그리고 안수가 끝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염소를 3일길을 가서 끌어서 버리고 와요. 다시는 눈에 보이는 앞에서 내가 범한 죄가 양에게 옮겨갔고, 그리고 그 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 속죄와 대속의 도말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죄는 다 도말되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 모자이크 조립되듯이 하나하나 조립되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리우나 타작마당 이야기 있습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다윗성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성이라고 하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이삭으로
목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이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곳 모리아산입니다. 그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요. 내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했지. 하나님께서는 목동을 저 8번째 아들 존재감이 없는 목동 아들을 그 양치기를 정말 천대시 여기는 그를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을 통해서 등극시켰고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20년 동안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를 왕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내가 했지, 내가 잘나서 했지.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와요. 갓선지자를 통해서 자, 뭘 택해? 3가지를 택해라. 너 대적에 의해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닐래? 질병을 줄까? 아니면 기근을 3년 동안 줄까? 택해라. 이방인의 손에 내가, 자 보세요. 다윗이 요구한 것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뭘 택했어요? 이방인의 손에 내가 올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와요. 질병이 왔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자, 그때 이 재앙을 멈추게 한 것이 뭐냐면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 언약이 있는 그곳에 이제 여부수 사람의 소유지예요. 근데 그곳을 값을 주고 사고 그래서 그곳에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이 재앙이 딱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성전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오늘 시간 여호와 일에 준비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곳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동안 예언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이곳에 어린 양이 이곳에 오셨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대속과 그리고 구별되어 구원을 이루신 보응의 원리와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예언은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03편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간 거예요. 자, 또 우리 또 한 군데 뭐예요? 느헤미야 9장 17절 시작. 거역하여 주께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 중간에 읽어요.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조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범죄할 때조차도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자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요나서 4장 2절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불순종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그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주께서는 거기서 읽어도 돼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90마리를 놓고 양을 찾아요. 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양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둘러매고 와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마리 양이 되신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한 마리 양, 오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느새 나라를 세움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그 열망,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물으셨던 하나님의 열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집안에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따쓸어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드라크마 안에는, 그 동전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왕의 형상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요. 그곳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 그것조차도 먹기가 어려워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잘 먹지 않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삐쭉삐쭉대면서 갔겠죠. 근데 아버지는 보고 있어요. 어디? 성경에 보니까 산거가 먼 곳, 그곳 보고 있대요. 그것을 보고 있다가 저 멀리 꾸지지하게 냄새나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요. 그 산거가 먼 곳이지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에게, 아이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나를 좀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 서서. 아니다. 입을 맞추고 종들을 시켜서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도다. 자,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큰아들이 들어와요. 아니 이거 뭡니까? 창기와 함께 써버린 그 아들을 왜 위에서 잔치를 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시간 여기서 작은 아들은 바로 이방인이에요. 큰 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 아들도 탕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떠났던 그도 탕하여, 둘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죽은 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죽은 자요, 다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인 유대인들, 잃어버린 형상을 잃어버린 이방인들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저 상고가 먼 곳 교회를 바라보시며 그 집 나간 자녀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이곳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뭘 갖고 오셨어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구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깨닫게,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4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리고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성경,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에 대한 얘기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증거될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엠마오 가는 제자예요. 엠마오 가는 제자가 예수님 옆에 갔음에도 몰라요. 엠마오 이 제자는 바로 70문도 중에 하나, 두 명이 같아요. 그들이 절망을 하면서 고향으로 낙항하고 있어요. 옆에 예수님 지나가고 있어요. 물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너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비참한 얘기를 모르냐? 핀잔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그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죠.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과 이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한 얘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예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복귀됩니다. 오늘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모든 눈이 열려지고 다시 감각이 회복되어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나 죄 없어요, 난 예수 필요 없어요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다시 못 박는 결과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심판을 하거든. 하물며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배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미 여러분들 지구의 저주의 상징인 지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그리고 거기에 또 축소하는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 피가 뿌려졌습니다. 오늘 시간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너무 쉬워요. 어려운 거 지금 여태까지 다 한 거, 지금 어려운 얘기를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 듣기도 어렵죠, 그죠? 근데 듣기도 어려운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이것을 모두 이루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담겨진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기존의 성도님들은 이 복음에 대한 이 나를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것 구원의 은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완벽한 셈을 되셔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그 순간에 모든 당면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가난의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가난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질병의 문제, 채찍에 맞으심을 해결하셨어요. 모든 약함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건 없어요. 내가 받아야 될 건 은혜입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